수업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전도서로 이제 펴주시고, 오늘 전도서 특강 할 차례죠. 전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잠시만요. 자, 하나님의 말씀 3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3권. 말씀 3권에서 143페이지, 145페이지. 예. 전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번째 시간이죠. 20번째 시간이고, 이제 강의가, 다음 이제 21강이 이제 욥기서를 하고, 그다음 22강 아가서, 하면은 이제, 시편과 지혜서는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한 학기를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많은 또 은혜를 나누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2월 한 달을 우리가 아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쉼 없이 달려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종착역을 앞두고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예전에는 이 강의를 하면서 강의한 지 벌써 제가 10년이 됐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이제 스터디 그룹 한 것으로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뭐 신학을 이제 했고 어쨌든 지금 이제 사역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신학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6년을 해봐서 알잖아요. 6년을 해봐서 이제 되돌아보면 그래도 그 신학을 했다는 것이 더 이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알게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안 했던 것보다는 하는 게 더 나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우리 뭐 동기나 우리 선후배 이제 그 종들께서 또 사역을 하시는 또 이 소식을 듣고 있다 보면 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다들 뭐 어렵죠. 다들 힘들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자꾸 이렇게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저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말씀으로 바로 서고 이제 삶으로 예배로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와 무엇보다 예배가 다른 게 아니다. 결국 그것이 회복이 되면 결국은 이 전도라고 하는 거는 뭐 자연스럽게 전되게 되겠다고 이어지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최고의 목표이자 목적이죠. 그것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더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을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전도서 총정리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관을 먼저 쭉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이 성경의 여러 지혜서 가운데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도자는 여기서만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 전도자는 이 사람의 행복과 이 성공이 사람의 행동에 달렸다는 통념에
회의적으로 대처한다. 쉽게 얘기해서 전도자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사람은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이제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갖 혼합적인 이 종교의 탁성을 가져온 이제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솔로몬의 죄악으로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결국 타락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어떤 모든 이 실상을 결국은 본인 자신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과연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언서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이 잠언서에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가 한참 이제 이 왕으로서 이제 아주 이 전성기를 이제 구가했을 때 가장 이제 막 이제 그 왕으로서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 탄력이 이제 붙었을 때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때는 뭔가 지혜를 구하고 뭔가 어떻게 하면 더 모든 이제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을 할 것인가, 사실 그런 메시지도 사실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서로 보면은 그런 게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허무주의. 근데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에 온전히 이렇게 따라와서 이제 이 승리자의 삶이라기보다는 철저하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걸어왔던 삶에 대한 어떤 회의를 이제 고백하고 있는 이런 노년기의 어떤 그런 솔로몬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사람의 지혜와 탐구와 경험과 지식으로는 밝혀내지 못한다고 주장을 한다. 현실 경험이 그와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 잦고 해 아래 그 어떤 사람도 계속해서 행복을 누리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 전도서 전체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그의 마지막 말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결론이 언뜻 보기에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만이 모든 사물의 의미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승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주제넘게 자기가 삶의 모든 수수께끼의 해답을 아는 체 하지 말고 경외심을 품고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바를 전폭적인 신뢰와 기쁨 가운데에서 누려야 한다. 어제와 내일에 대해 마음쓰기보다는 오늘만 생각하며 살고 나머지 모든 것은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전도서는 명절 때 낭송하던 5가지 두루마기 가운데 하나로 초막절에 익혀졌다. 이 초막절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5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레미야가, 에스더 이렇게 5권을 5두루마리를 이제 명절 때 이 초막절에 이제 기념해서 읽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전도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과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참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죠. 일단 전도서 본인의 삶이 그러했고 또 많은 이들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대 전체적 맥락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 사후에 이제 그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 사실이 뭐 아주 그냥 뭐 명쾌하게 드러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런 민족의 그런 비극적 역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렇게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실 그걸 나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솔로몬도 알았다고 생각해요. 솔로몬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누가 무슨 뭐 부추기는 것도 뭐 있었고, 근데 결국은 본인의 문제다. 본인.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지었고, 계속 그 죄악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것을 본인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러한 솔로몬의 그러한 어떤 그런 좌절감과 그런 이 어떤 비감함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시대가 얼마나 처절한 시대를 거쳐왔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왕정 시대가 처음 이제 그 왕정 시대가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 40년, 4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당대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다윗의 시대를 체험을 했고 이 솔로몬의 시대를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은 뭐 이제 사우랑의 중기쯤에서 나고 자랐으면은 이제 인생의 절정기에 다윗을 거치고 솔로몬 초기까지 이제 살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대충은 이제 이 사람들도 느낌으로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면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도 우리가 사실은 이 지혜 문학을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참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다. 이게 기록의 목적이고, 자, 기록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배경. 자, 우리가 이제 그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년기, 그 다음에 잠언은 중년기, 그리고 이제 이 전도서는 노년기. 그러니까 이제 통치 말기이고 주전 10세기경에 이제 쓰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본서에서 솔로몬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 정욕과 우상 숭배를 허비한 삶에 대한 성찰을 한다. 따라서 다소 비관적이고 어두운 색채가 책 전체에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야말로 참 만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지혜자의 원숙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삶의 처절한 이 실패의 기록, 고백으로서 이런 길을 절대로 누구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전도서의 특징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구약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이 본서는 시가서 중 지혜문학에 속한다. 이거는 뭐 이 분류법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뭐 그건 여러분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두 번째, 서술 방식은 이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독백 형식이다. 또한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는 회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인생이란 주제를 철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네 번째, 우회적 방법을 통해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여기서 우회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과 인생,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절망적으로 전개시킴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회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생의 염세적이고 비관적인 면을 강조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불확실하며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주제, 초점, 소주제, 내용, 신학 이렇게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장수로는 12장, 12장이고 구절은
22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대주제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고, 초점은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태제라고도 하고 어떤 배경과 어떤 문제 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제가 1장부터 1장 1절로 11절 서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주제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고, 내용은 인생의 허물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찰 및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관찰 및 체험. 그래서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 나누고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첫 번째는 인간 만사가 헛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6장까지 얘기하고 있고, 한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헛되다, 쾌락과 부의 헛됨, 인간 운명의 헛됨, 인간의 노력의 헛됨, 생명의 헛됨, 수고의 헛됨, 인간적 예배의 헛됨, 그 다음에 부귀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인간적인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여기서 이제 본문을 정리할 때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도, 진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뭔가 잘되게 해주시고 권력을 주게 하고 권력과 부와 명예와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런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만들어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로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귀의 헛됨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맥혀가지고 지금 코 맹맹한 소리가 좀 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너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말씀 7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 여기도 8가지로 내용이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다 나은 인생이 뭐냐. 두 번째,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세 번째,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냐. 네 번째,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고, 여섯 번째,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구제의 권면을 하고 있고, 여덟 번째, 청년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권고와 교훈, 야훼를 경외하라. 그래서 신학적인 메시지는 야훼 경외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 연구 이제 총 정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장 1절로 11절, 전도서의 주제요 신앙 고백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요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였다. 그러나 인생을 통해 인생과 세상 만사를 관찰한 결과 얻은 결론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다. 자,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헛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서 6장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추구한 모든 것들이 헛되다고 낱낱이 고백한다. 자, 먼저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헛됨.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궁극적으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전도자는 지혜를 추구해 보았지만은 오히려 번뇌와 근심만 더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목적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을 많이 초래하게 되더라. 내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고 그걸 밀어붙인다고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1장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되죠. 자, 1장 18절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18절에 지혜라고 있죠. 지혜.
자,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게 이제 표시되죠.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일까요? 그렇죠.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죠.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번뇌가 있을 수가 없죠. 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더하는데 어떻게 근심을 더하겠나? 지식도 동그라미, 이것도 인간적 지식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11절, 2장 1절로 11절은 쾌락과 부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다. 전도자는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을 추구해 보았으나 그것도 역시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었으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 쾌락은 잠깐이고 죄악과 결국 그 이제 죄책감만 그리고 이제 허무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 운명 또한 헛되다. 2장 12절에서 26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인간은 결국 죽어야 하며 죽은 다음에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됨도 없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낙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약간 비탄적인 약간의 그런 약간 캐세라스적인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이거를 예찬하는 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그냥 뭐 오늘 뭐 마지막이다 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것조차도 무의미하다.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자,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이되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지혜자 죽는 거나 우매자가 여기서만 지혜는 이제 인간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한 세상 그냥 뭐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붙잡는 것도 없고 다 붙잡았다 해도 그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 얘기죠. 자, 그 다음에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3장 1절에서 15절. 여기에는 이제 인간의 노력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다. 인간은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인간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따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하나님 안에 사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겠다. 판단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을 이제 막으셨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의 어떤 은혜를 누리게 했다. 나누게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명도 헛되다. 생명의 헛됨을 얘기한다. 여기서만 생명, 하나님의 생명하고 구분이 되고 있다. 지금 전도서를 여러분 지금 보면 발견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인간의 지식, 하나님과 연합된 순종의 삶과 인간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이 세상의 생명이 이렇게 지금 대조적으로 병렬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지금 사실은 이렇게 감추고 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쪽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헛된 부분은 3장 16절부터 4장 3절까지입니다. 4장 3절까지. 해 아래에 있는 인생에게는 완전한 정의가 없다.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죽음을 생각할 때 인생의 짐승보다 더 낫다고 할 것이 없다. 짐승보다 못한다 이 얘기죠. 솔직히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로 늦자고 없이 비참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전도자의 사상은 산자보다 죽은 자를 복되며 이 둘보다 오히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의 악을 보지 못한 자를 더 복되다고 하는 고백에서 절정을 이룬다. 자, 4장 가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세상 꼴을 안 보고 사는 게 은혜다. 사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수고의 헛됨.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도 헛되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로 16절입니다. 4장 4절로 16절. 지나친 욕심으로 소득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이웃에게 시기를 받게 되니 이것 또한 헛되다. 차라리 적은 소득으로 만족하는 것이 낫다.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것보다 서로 위로하며 돕는 인생이 나으며 권력과 명성을 갖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자가 더 낫다. 이거 우리가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대만이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없어도 문제가 되고 있어도 문제가 된다. 왜?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얽매이지 않은 정도의 어떤 그런 재물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넘치게도 주지 않으시고 쫄리게도 주지 않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자유로워라. 그 물질에서 너희들이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7번째 인간적 예배의 헛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예배의 헛됨. 자, 5장 1절로 7절이죠. 5장 1절로 7절. 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하던 손으로 예배하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갚아야 하는데 오히려 서운하지 않은 것이 서운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5장 1절로 7절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보세요. 자,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침묵하고 잠잠하게 하나님 일하심을 보아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5장 8절에서 6장 내용이죠. 자, 부귀도 헛되다. 부귀 영화가 뭔 의미가 있냐?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많은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것이 헛되며 지혜자의 모든 이 경영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모두 헛된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 7장 1절부터 12장 8절에 걸쳐서 주고 있다. 자,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전도자는 이제 해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 지혜와 인생의 참 의미를 잠언의 형식으로 권고한다. 그러니까 잠언의 형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적어도 이 아가서와 전도 이게 잠언서와 전도서가 동일한 인물이 쓴 것이다. 이 솔로몬이 썼다는 것을 우리가 내증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다 나은 인생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분명히 이 좋은 삶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죠. 7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 전도자는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나은 인생에 대해 7가지로 역사를 7가지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죠. 7절 한번 가봅시다. 낫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고, 세 번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네 번째,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고, 여섯 번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곱 번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는 현재의 고통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스스로 의로움을 내세워 분을 품고 불평한다. 참된 지혜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되어야 된다 얘기죠. 지식이 되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영원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얻는 자의 생명을 지켜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로 10절을 우리가 천천히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이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은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삶. 그러면 이제 반대로 보면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냐? 이거를 이제 15절에서 29절, 7장 15절로 29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은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신의 지혜를 뛰어넘어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적인 교만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물의 이치를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9절. 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결국은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는 거 다들 패망한다. 안 된다. 이거 될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합독하시죠. 시작. 지혜가 지혜자의 성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낫다. 그 지혜로 우리가 자족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좀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냐? 누가 그럼 진짜 지혜자냐? 8장 1절로 8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따르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하고 연결되는 것이다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은 뭐 어떤 왕이다? 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참 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13장은 제가 언제 한번 최근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설명했던 것처럼, 강의 시간에 설명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얘기를 했었죠. 기억이 있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라야 한다. 지도자에 대해서는 따라가는 게 일단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뭐 독재자나 무슨 뭐 이런 자들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따라가야 되냐? 그거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그건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땅의 모든 이 국가나 권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종이 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 종들도 선한 자들이 있고 가짜가 있듯이 권력자들도 선한 종들이 있고 악한 종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게 이제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원칙에서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게 다른 문명권, 다른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이게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왕이나 국가를 따라가는 것, 뭐 대통령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전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안을 꽂고 더럽고 앵 꽂고 뭐 같아도 그래도 일단은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물론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악법을 뭐 만들고 악법을 따르라고 한다든지 잘못된 정책을 뭐 이상한 무슨 이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독재를 한다든지 막 하나님 대적하는 거 뭐 이럴 거, 예수 믿지 말라 한다고 우리가 아멘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거절하고 우리가 이제 손을 꽂고 싸워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들에 간다면은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색깔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우리가 존중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그 이후에 그 외에 그 모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9절로 17절입니다. 자, 해 아래에서는 의와 악에 대한 정의로운 행사를 찾아볼 길이 없다.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생의 결론은 누가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해 아래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측량할 수 없는 마당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인간의 본분을 깨달아 수고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논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있다. 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9장 1절에서 16절. 자,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경영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비 아래 있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강조한 이유는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아까 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캐세라 세라 대대로 되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여기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면은 먹고 마시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신다고 하는 건 사실은 자족하는 삶의 어떤 표현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깝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맥을 살펴봤을 때는 후자가 더 가까운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는 이제 세상의 경영은 하나님 절대 주권과 신비 아래에 있고 전도자가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섭리를 강조한 것은 인간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 천지의 먼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먼지로 번역을 하는 게 사실은 또 그 의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하늘과 땅에 이 티끌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9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 9장 11절을 한 구절이 아마 5구절 있는 것 같죠. 자, 우리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죠.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다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에 토를 달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버틸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6번째 지혜자와 우매자의 비교가 있습니다. 9장 17절부터 10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나오는 잠언들은 이 잠언서의 지혜에 못지않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1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지혜를 적재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교훈을 하고 있다. 자, 10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게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요절 11절도 우리 이어서 합독하죠.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러니까 입 함부로 놀지 마라 이거예요. 입 함부로 놀려가지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해를 당한다 이 얘기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메시지죠. 구제의 권면을 구제를 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이제 생명을 나누어라.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1절로 8절입니다. 11장 1절로 8절. 자, 구제를 할 때는 인색함이 없이 너그러이 행해야 한다. 미래의 일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인간은 알지 못한다. 또한 앞일을 걱정하다 보면 온전한 구제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청년에 대한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2장 8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8절로. 자, 현재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전도자는 이어서 인생의 현재의 시기 곧 이 청년에 대해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충고한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헛된 것이며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듯이 죽음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자,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핵심적인 말씀이죠. 자, 합독하시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우리 또 합독하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내용입니다. 권고와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고와 교훈 12장 9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전도자는 이제까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지혜가 헛된 것임을 밝힌 후 독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게 결론이고 핵심적인 메시지다. 자, 야훼를 경외하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전도자는 이제까지 이 가르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한다.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없으며 죽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전도서에는 극히 상반되는 듯한 두 개의 인생관이 나타나는데 허무주의와 쾌락주의가 그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되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시작하는 전도자는 인간의 지혜와 부와 재물, 수고와 노력과 명예, 장수와 성공 모두가 헛되다고 함으로써 언뜻 보면 허무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전도자는 결코 비관주의자가 아니다. 이 전도서에 나오는 허무주의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무를 말하는 것이다. 전도자는 사려 깊은 종교적 인물이었다. 하나님이란 말이 40회나 사용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무의미를 주장하는 것이지 결코 인생 그 자체의 허무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전도자는 또한 여러 군데에서 인생을 즐길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죽으면 인생이 끝나므로 유한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마음껏 쾌락을 즐기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세적인 즐거움이나 쾌락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될 때 오히려 절망과 공허만이 더해져. 그 육체의 쾌락과 어떤 삶의 어떤 부귀 이런 것들 전부 다 의미 없다. 뭐 향락 이런 게 의미 없다는 거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가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에서 사물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신 해 위에서 인생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얘기죠. 이런 점에서 이 전도자에게 나타난 두 인생관, 즉 허무주의와 쾌락주의,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임을 알 수 있다.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 해 아래에서의 인생은 허무하고 하나님 아래에서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결론의 요절이 이 12장 13절입니다. 자, 12장 13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얘기입니다. 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결국은 인류의 역사나 개인의 삶이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먼지다, 먼지, 흙이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이 신앙하고 연결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판단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참된 의미이다. 이것을 이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구약학 시즌 1 구약과 지혜에서 이 20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